안녕하세요.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역시 마태복음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이루어진 그 갈릴레아 호수가 큰 호수이고 바람도 참 많이 부는 그런 호수였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커서 이렇게 큰 물이 있는 곳은 한참을 지난 뒤에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밤바다를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당혹함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큰 바다 앞에서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바다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거대하구나 하고 느꼈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 바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 호수 역시 이게 돌풍, 바람 이런 게 자주 부는 그런 호수였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이렇게 주로 하셨던 갈릴레아라는 곳은 이 호수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거대한 호수가 예수님 공생활 내내 곁에 있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물은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좀 주죠. 왜냐하면 물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물처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그 어떤 누구라도 물에 그 평평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물 위를 누구는 걷고 누구는 가라앉고 이러지 않죠. 다 한결같이 물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약합니다. 어찌됐건 물은 우리가 거기를 내딛는 순간 우리 삶의 무게를 그저 그냥 꼬르르르 하고 잡아먹을 만큼 물은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진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죠. 아주 가벼워야 거기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니 예수님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찰이 더 맞았는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그러나 우리 담대하고 엉뚱하기도 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당신도 예수님처럼 걷겠다고 나섭니다. 한 걸음 딱 내딛었을 때 그 발 아래에 맺힌 그 물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부드럽고 차갑고 그랬을 거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의 온 삶을 내디뎌도 단단하게 받쳐줄 만큼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였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걸었겠지요. 부드럽고 단단했을
도무지 세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나 그 자신만은 단단하게 느꼈을 그 걸음을 그는 걸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으면서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길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걸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서글픔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당신이 우리를 좀 걷게 해주셨으면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으련만 바람이 계속해서 부니 그 거센 바람이 부니 아마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진 약함,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한꺼번에 훅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5mm, 1cm, 복숭아뼈를 지나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점차 빠져드는 그가 어느 순간 두려움에 집어삼켜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죠. 주님, 도와달라고. 어쩌면 이 정경은 우리가 믿는 이로서 주님 앞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일상을 좀 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비웃죠. 왜 그래? 왜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이 보기에는 물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걸음을 가끔씩 당신 보고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걷는 이 땅이 정말 꺼지지 않을까? 우리는 의심하고 두렵고 어느 순간 발목을, 어느 순간 무릎을, 어느 순간 우리 허리춤을 차오르기 시작할 때 우린 더 이상 당신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빠져들죠. 베드로와 우리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단단한 그 받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바람은 단 한순간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그 바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걸으며 바람이 불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론 발목으로, 때론 무릎으로 물이 차오를 때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안에서 계속해서 꺼지는 촛불과 같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다시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붙이면서 당신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세상에게 우리가 설명하는 그 모든 노력은 그저 유령과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 바깥으로 한 발을 내디딘 우리만은 그 단단함을, 설명할 수 없는 그 굳건함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나갑시다. 아멘.